오늘 말씀은 백마탄자의 심판을 계시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실행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답니다. 인간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천사를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는 줄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큰 잔치,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만 누군가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죠. 뭔가 선글라스 같은 것을 눈에 갖다 대고 봐야 합니다. 실체가 있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그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글라스와 같이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초대장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큰 잔치를 분명하고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속에 서서 천사가 명령을 하는데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아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말은 잔치 안에 들어와서 잔치를 함께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잔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잔치에서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새의 먹이가 되고 많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혼인잔치 자리에 갔다가 쫓겨나서 저 새의 먹이가 되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도대체 어떤 잔치일까요?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치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저 밖에 있는 음료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심판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하죠. 그곳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죽은 자의 살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이자 동시에 심판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실행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정말 마지막 때에만 일어날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기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전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혼인잔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예배 중에도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영과의 전쟁을 지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결코 마지막 한 시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타락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뱀과의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부터 이미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의 최고봉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가서 아마겟돈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과 사탄의 아마겟돈 전쟁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혼인잔치에서 추방되기도 했었죠. 반면에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승리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구원의 승리를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재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끊임없이 펼쳤는데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용과 천사의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있었죠. 그 전쟁에서 용은 천사들에게 패배했었죠. 반면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한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그 짐승이, 그 사탄이 승리를 해뜨렸죠.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말씀으로 싸워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누가 싸운다고요? 사탄의 세력과 말탄 자와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아멘. 전쟁의 결과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대적들에게는 참혹합니다. 먼저 패배한 짐승입니다. 20장 2절에 그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사탄의 수괴는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산채로 집어넣었던 이 짐승이 잠깐 석방을 하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있는 그의 잔당들을 모아서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패배한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는 다시 석방되지를 않습니다. 짐승은 이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동시에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탄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굳이 짐승만 언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혼인잔치 안, 교회 안,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죠? 표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죠? 이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 때렸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거짓 복음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왔지만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을 받아먹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을, 거짓 복음을 받아먹게 되면 그와 함께 패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 예식장에 참여한 사람이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참석했지만 정작 와서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을 먹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서 추방당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잔치의 결과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구나. 이제는 딱딱 알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말탄 자 어린 양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참 복음과 맞부딪혔더니 어떤 결과가 되더라? 거짓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어린 양 예수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입의 단맛이 아니라 승리하는 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죽지 않아요. 그리해야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인 동시에 심판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인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나 배불러서 안 먹을래요 거부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잔치에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 진리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서 잠시 안 먹고 기다릴게요 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했더라도 참 복음 앞에서는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전쟁을 해도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잔치와 심판의 잔치가 동시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